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조금 여러분 여러분 잘 이해가 가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이라. 그러므로 그 사망이 통치하였다. 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반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아담 한 사람에 의하여 이 땅엔 모든 사람에게 그 죄로 인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증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영원히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며 그 영혼은 영원히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육체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이라고 해야 합니다. 영혼은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아니고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로마서 5장 11절에 영혼을 구원받고 그 영혼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고 그 영광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가져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4절이잖아요. 그죠? 14절입니다. 요 말이 아니라고. 조금 적게할까요? 아휴. 이거 아니요. 요것만. 너가 오징어를 같이 와야지. 네. 그리고 이 지난 글씨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그 형상이다. 그가 그의 처벌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있다. 여기 아담의 범죄가 그 형상인데요. 그가 그의 처벌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의 처벌로 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그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육체는 결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형벌로 그 죽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형벌을 감당할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이 죽음을 감당할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그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을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상으로 반역자가 받아야 할 처벌인 그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반역을 대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했다 그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요거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제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막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좀 생소한 이야기다.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뭐 인정하죠?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죠? 이 죄로 사람의 영혼은 타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은 타락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 여기서 또 설명을 해야 하니까 복잡하니까 자 일단 이걸 접자는 거 조금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 죄로 인하여 영혼이 타락했어요. 이 영혼이 뭐예요? 뜻과 생각이에요. 뜻과 생각을 영혼이라 그래요. 이 뜻과 생각이 타락했어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불어넣은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은 생명, 그 진실한 마음. 저는 이걸 이제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생명. 그 진실한 마음. 여러분 요건 조금 인정 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까? 그 진실한 마음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은 생명은 저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봐요. 이 진실한 마음이 사탄의 속이는 사탄의 그 속이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 거짓 마음이 되었습니다. 요거 마음 여기 영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 생명의 이때는 생명의 영혼이고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 그 거짓 마음이라는 이 거짓 마음은요. 자기중심의 영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중심의 영혼이 되었어요. 이러므로 사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므로 여기다 넣어야겠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처럼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자기중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하나님과 견주고, 이 사탄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과 견주고 대적하는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가 있는 상태로 여기가 좀 여러분 또 이해하기가 좀 여기까지도 조금 그런데 여기가 조금 좀 공감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가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나와 몸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 영혼을 태초의 그 창조 상태로 회복하도록 계획하시고 그 질서를 정하셨어요. 요거 이해가 돼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타초한 그 태초의 생명의 상태, 생명의 상태를 회복하기로 하도록 계획하고 그 질서를 정하셨어요. 이 진실한 영이죠. 진실한 마음이죠.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입니다. 이를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구속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체적 부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육체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영혼을 구원받는,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영혼은 이것은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뭐 동의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영혼은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어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곧 진실한 마음이죠. 이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이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이 뭐 틀리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받을 수가 없죠.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마음을 진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죽은 후에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자기중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이것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 바울도 초창기에는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담에색 사건 이후에 바울도 이것을 이해를 한 거죠.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뜻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은 어떤 형태냐면 육체를 입은 상태예요. 첫째 부활. 이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동참한 사람을 말해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과 같이 육체를 입은 상태로 그 영혼이 생령, 진실한 마음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이 있습니다. 요것은 여러분이 혹시 천천히 움직이면서 읽어보고 또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공감하고 싶다면 한번 복사를 해서 타이핑을 치든가 해서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해한다면 이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